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제자훈련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이 안 된 군사들을 우리는 오합지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란 영적인 군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군사된 이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분명 제자였습니다. 근데 함께 군사되었다.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권투에 나가는 선수들이 또 체력 훈련을 합니다.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스포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훈련들을 받지 않습니까? 경기를 위해서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실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로 보면 그 경기에 가서는 그 결승점까지 가는 시간들이 10초가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10초의 경기를 위해서 그 선수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기도 하지만 제자가 됐기 때문에 제자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군인이 됐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훈련을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사격 훈련을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군대에 가면 총을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쏴보지 않는 총을 쏘는데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총을 쏘아야 되는지는 가르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긴 총을 보면 이 눈 가까이에 있는 가늠자와 총 끝에 있는, 총구 끝에 있는 가늠쇠를 나란히 일렬로 정렬을 시킵니다. 영어로는 align이라 그러죠.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정렬을 시킨 뒤에 관역을 그 위에 얹어 놓고 총이 흔들리지 않게 꼭 붙들고 방아쇠를 당기면 이 총알이 분명히 그 관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격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권총 사격이든 장총 사격이든 이 가늠자와 가늠쇠를 얼라인하고 그 끝에 관역을 올려놓고 총이 흔들리지 않게 꼭 붙잡고 방아쇠를 당겨라. 그럼 되는데 실제 당겨보면요, 총이 막 흔들려갖고 이게 절대로 관역에 잘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훈련을 합니다. 그때 훈련을 PRI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군인들끼리 그냥 주고받는 말은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시는 분이 방을 지저분하게 쓰던 학생이 이제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하는데 66일이 걸린다고.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린다고. 66일 동안 매일 깨끗이 하는 것들을 훈련하면 66일이 지나면 이제 조금 다르게 하면 습관이 되어서 그 깨끗함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내 행동 하나를 고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념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훈련이나 체력훈련이나 사격훈련이나 이런 것과 달리 제자훈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제자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배운다라는 데는 두 종류의 배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이 있고 하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어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가면 막 300명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교수님께 배웠는데 교수님이 저를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그렇지 않고 제자훈련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이 학생하고 달리 학생은 그 배운 것을 통하여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배우면 그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생각도 그리고 논리도 삶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일만 스승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라. 나를 닮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도 그와 같이 나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배우기 때문에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 속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배우는 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배우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본받는 자, 닮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를 닮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배우는데 내가 어느 학교에 간다. 가서 배우겠다. 학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으실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부름을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이 정말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일정 부분 어떤 조건이 형성되냐 하면 내가 기존에 있던 데서 떠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 하고 부르면요, 거기에 가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제자 훈련이 시작된다면 새벽잠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새벽에 하는 제자 훈련을 특별히 타스크 포스트, 그러니까 기동 타격대라고, 군사 훈련 중에서도 아주 적진의 후방에 들어가는 아주 특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레인저라든지, 그러니까 네이비 실이라든지, 여러분 실비치가 바로 그 네이비 실의 헤드쿼터였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아직도 실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특수 부대들이 있습니다. 기동 타격대라는 데. 그분들은 새벽에 공부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10시 반까지 이렇게 40주, 48주를 했던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른 아침 정말 달콤한 잠을 떠나야지 그 훈련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는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 나서고 주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위임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를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서 나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고 보낸다는 겁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자의 개념입니다. 제자에게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아서 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군사 훈련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체력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훈련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는 건 많은데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는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국가대표로 열심히 훈련을 시켰는데 시합에 안 나간다. 그러면 그동안 훈련시킨 많은 노력과 비용들이 헛된 게 됩니다.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고 그 훈련을 시켰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커미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위탁하신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맡겨주신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너는 뭘 했니? 라고 물으면 거기에 풍성한 답이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배우는 자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배우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 그를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본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제자해라 이렇게 부르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그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요. 그런데 not for everybody,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뭡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서 동그라미를 한 3개쯤 쳐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념을 정리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느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잘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영광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서 너무너무 반갑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교회고 당신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게 뭐 이름이 같다고 그러냐.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2절 말씀에 우리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느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곧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왔다고 훨씬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곧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하느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일학교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제자훈련에 들어오겠다라는 겁니다. 주일학교의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고 정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따라 나온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위임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커미션, 위임이라고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걸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사명, 주어진 사명, 위탁된 사명. 그래서 위임, 영어로는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이렇게 볼 때에 주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많은 돈을 번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다. 돈 벌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했고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내가 그 사람을 닮아서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난 내 인생에서 주님을 닮아보고 싶다.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당신을 닮는 것을 사모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부르심을 입으면 바로 제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제자, 그것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제자 훈련의 커리큘럼입니다. 아마 수요일쯤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목적이 있는 여행길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은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 부분인 13절로 16절은 우리가 떠나왔던 고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우리는 너무 잘 알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 있는 내 고향을 사모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순례의 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에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익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자리까지 부르셨으니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자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빙스톤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태어난 날보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야 됐는가를 깨닫는 날이 더 복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 사명을 깨닫는 날이 더 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여정에서 우리의 사명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